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과 평화,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열왕기상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본격적인 분단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때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특별히 열왕기상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8명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남쪽 유다에는 4명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1장까지 있는 열왕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역대기에는 그 내용들이 거의 생략이 되어 있고 22장에 있는 말씀만 역대기하 18장에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어떤 그 기록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특별히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기록이죠. 그래서 열왕기에는 그 주로 어떤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17장, 18장, 19장 또 21장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는데 대신에 역대기에는 유다의 왕들이 이 열왕기의 어떤 그런 기록으로 보면 그 왕들의 상당히 못된 일을 했던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 왕들의 화려한 업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는 특별히 이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시대를 이어오던 유다 왕들의 허물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와 달리 열왕기에서는 북쪽에 있는 왕들과 남쪽에 있는 왕들의 사역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그러면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삶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그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내용들 가운데서 그 전체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타락한 왕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비얌이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를 했죠. 41세 왕이 되어가지고 17년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아비얌이 이렇게 3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열왕기의 기록으로 보면 이 아비암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시대를 그냥 용인하셨던 것은 그 선왕이었던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한 열왕기의 어떤 그 평가는 뭐냐 그러면 다윗은 그 우리야의 일 외에는 이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있잖아요, 옛사람.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어떤 삶의 표준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 전쟁이 터졌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남쪽 유다는 40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80만의 군대가 있었는데 아비암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아비암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군대 50만을 쳐서 없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군대의 숫자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구수에 비해서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적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가는 거의 상반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유다의 3대 왕이 되거든요. 이 3대 왕이 되었던 아사는 성경이 그 열왕기나 이 역대기의 평가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색하는 자들 남창들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에서 융성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아사는 왕 노릇을 몇 년을 했느냐 그러면 41년을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년 기간 동안에 역대기의 기록들을 보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 번의 전쟁은 어디 오고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는데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킨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의 이 북쪽 여로보암의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라고 하는 그런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요. 남쪽의 유다로 자꾸 사람들이 내려가니까 그 경계선상에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을 하니까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것을 느꼈던 이 아사가 북쪽에 있는 그런 그 다메섹 쪽에 있는 그런 왕하고요 서로 교류를 맺어가면서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왕하고 교류를 맺어가면서 뇌물을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좀 쳐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여러 므낫세 지파가 다스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들을 그렇게 이제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쳐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그쪽 지역을 침범을 하니까 이 바하사가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곳을 쌓던 것을 중단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아사가 거기 쌓던 그런 돌들 이런 나무들 이런 건축자들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다가 두 개의 성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시대는요 되게 굉장히 어떤 평탄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제 35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아사가 41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35년째 되던 해에 구스라고 하는 곳에서, 구스는 어디입니까? 저쪽 그 에티오피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 유다를 침공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그 시대에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엄청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었느냐 그러면 유다에서 30만, 베냐민에서 28만, 그래서 58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그러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랄은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삭이 흉년을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갈까 그렇게 할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장소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바로 그라는데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내려가가지고 그 군대와 싸워서 구스의 군대들과 싸워가지고요. 그 군대들 100만 명 이렇게 왔는데 그들 가운데 성경은 살아 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대체적으로 아사의 시대는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성결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였던 마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흉측한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 마아가를 최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 아세라 목상을 오히려 불러 태워서 없애는 기네레 시내가에서 그것을 불러 태워서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아사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39년쯤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되어서 거의 말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발에 병이 들었거든요. 발이 병이 들어서 이제 41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41년째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9년쯤 되었을 때요. 역대기의 기록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그가 막상 육신에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에서 이 아사의 생애에 대한 평가 가운데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아사가 죽고 난 다음에 4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에는 그 사적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크게 보도가 된다기보다는 역대기 20장을 보면 19장 20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침공을 해올 때 이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나가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리가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찬양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서 제가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그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셨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건축에 힘쓰고 또 사치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 삼아서 10지파를 줄 터인데 그 10지파를 줄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그러면 내 나라가 왕성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문죄를 당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앞에 그런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일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르호보암이 거기에 나이든 원로들에 대해 얘기를 듣지 않고 어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내 손가락은 우리 아버지의 허리통보다 더 굵고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실 때는요,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주셔요.
뭐 여러 번 많은 기회들을 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 병들어 죽는다,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사 3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한번 계획하고 결정하셨지만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 모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축복 그리고 그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 생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거든요. 내게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선택해야 될 기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되고 축복을 택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오히려 그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 3년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바하사도요, 왕노릇을 한 24년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바하사 아들이었던 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2년 정도 그렇게 왕노릇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전체가, 그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를 전부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바하사에 의해서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조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가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하사로 또 넘어가잖아요. 엘라가 죽는데 그 바하사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엘라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그러냐 그러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요, 그 바하사의 집안이 완전히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시므리가 몇 년을 통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의 어떤 기록으로 보면 일주일을 통치했다고 해요. 일주일간 노릇했다. 근데 역대기는요, 무슨 7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은 크게 그렇게 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시므리에 의해서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때 바하사의 집안은요, 어떤 정도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느냐 그러면 형제 뭐 친척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얘기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므리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오므리는 그렇게 이제 그 시므리를 죽이게 되는, 시므리가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왕궁이 있었는데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디르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6년 거기에 다스리다가 전체 통치 기간은 1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오므리가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수도를 정하고 그곳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가 되는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오므리거든요.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난 뒤에 그 아들이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던 아합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어떤 그 이야기가요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게 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이 선지자들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죠. 엘리야에 대한 그 17, 18, 19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왕이 되면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거기에 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에다 엄청난 바알의 신전을 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 3대 이단의 어떤 원조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자가 민수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로 고상제물을 먹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자꾸 끌어갔던 그 인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 니골라당은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2장에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졌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세벨. 그래서 남자로 보면 니골라, 여자로 보면 이세벨, 그리고 원조는 발람 그렇게 가지고 이 거짓 선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 땅을 그렇게 악행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보면 그것이 이제 나타나냐면요. 특별히 20장, 21장에 거기에 보면은 20장에는 이제 북쪽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서로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요. 이 아합이 처음에는 참 비굴한 모습을 보여줘요.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그러다가는 이제 다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던 그 군대를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스스로 또 겸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봐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아합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포도원, 이즈리엘 평원에 있던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럴 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속상해갖고 풀이 죽어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세벨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왕이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다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도 마십시오.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힘내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편지를 하나 써요. 나봇이 있는 그런 곳에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을 모략해갖고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량배들 데려다가 거짓증을 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고 나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에게 그렇게 주는, 아합 왕에게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합은 이전에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21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세벨이 충동해서 아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그 일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면서 당신은 이 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아합이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서로 통혼을 합니다. 통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돈 관계가 됐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베나닷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여호사밧과 함께 거기에 가가지고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전쟁을 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시다. 대신에 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요, 그 선자들 한 400명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거의 한 400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철로 그렇게 이제 뾰족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쇠구쟁이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 아람 군대를 다 쳐서 없앨 것이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말고 올라가십시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호사밧이 좀 미심 찍었죠. 이 전부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뭐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말씀 마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이제 그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얘기 하니까 당신도 좋은 얘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하지. 그러고는 갔습니다. 물어보지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될 겁니다. 멋있는 형통할 겁니다. 와서 빼앗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합에 보니까 별로 표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 고칩니다. 너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저 아합의 어떤 그것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한 천사가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사람들 전체 입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가지고는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피해서 너희한테 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가야가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합이 마음에 미심쩍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평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막 쫓아갑니다. 그 여호사밧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다시 돌이켜갖고 가서 전쟁에 아주 혼전 중에 있는데 그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런데 그 활 쏜 것이 아합의 솔기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합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 전쟁터를 빠져나가자 그러는데 너무나 혼전 중이라 그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희 때쯤 되어서 아합이 그 병거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전쟁은 거기서 끝나게 되고 여호사밧도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어떤 그 시신을 싣고 돌아가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세상을 떠나고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왕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그런 교훈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 좋은 기회,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그 다음의 삶은 곤고함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왕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신앙이 늘 같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같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꾸준하게 끝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좋은 때도 있고 삶이 더 낮은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좋든 싫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귀한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네가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때때로 어떤 문제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늘 충분히 고려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성경에 22장 거기에 장황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전쟁터를 나가는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4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 한 명의 선지자 그 미가야 이렇게 그걸 대조를 시키고 있을까요?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들의 그 입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그 입술로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갈 때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왕들의 사적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끝이 다 아름다운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